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온유한 자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혹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에는 온유한 자가 혹시 복이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 주장, 자기 PR,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때에 온유해 가지고 되겠는가 혹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온유하면은 손해를 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뺏기게 되고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제 뭐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뭐 혜택이 있어도 가서 내 권리를 찾아 먹지 않으면 아무도 주질 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뭐 무료로 탈 수 있는 전철표라도 가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권리를 찾아야 내 것이 되는데 그냥 온유해가지고 순에 빠져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참으면 손해보고 좀 막 이를 악물고 덤벼들고 싸우고 이래야 쟁취하지 않는가. 그래서 공격성도 오히려 정당화되고 능력처럼 여겨지고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바보 만들려고 하십니까? 다 순에 빠져가지고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도대체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복이라는 게 뭔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은 어떤 복인지 알았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인지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 글자 뜻 그대로 하자면 따뜻할 온자를 쓰는데 이게 마음 신변이에요.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유는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부드럽다, 순하다, 또 좀 융통성이 있다, 유연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고 태도가 부드러워서 어떤 일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기 힘도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런데 억울하고 착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해결할 길이 없고 도움받을 길이 없는 이 무력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이집트 왕이 막 강하게 박해를 가지고 산파들을 보내서 아들을 낳으면 엎어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 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왕이 이걸 알고 이제는 명령을 바꿉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왕명을 거역해서 그 집안이 다 몰사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법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숱한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출생해서 기쁨도 맛보기 전에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겠어요. 이런 온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나는 온유한 자의 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어서 평화롭고 풍부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이스라엘 백성,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의 능력으로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되고 짓지도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라는 것이 온유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무 도와줄 자가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얼마나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이 억울해서 소리 지르면 내가 듣겠다. 내가 듣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사야 29장 19절도 같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힘이 없고 약한 게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들고 정처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또 제자들도 나오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정처 없고 미약하고 몸도 아프고 누가 도와주는 일도 없어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몸도 아픈데도 힘을 내어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답답해서 교회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정을 다 헤아려 알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형편을 다 읽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 없이 사람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보면 목이 말라 막 괴로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도 막 물을 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광야길 농사도 못 짓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보내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담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온유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힘이 없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떤 점에서요? 다윗은 아버지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들 좀 보자 하고 아들을 이 제사에 참석시켜라. 다 참석시켰는데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만 빼놨어요. 사무엘 앞에 아들이 하나씩 둘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무엘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 이세 이보시오 이세 이 아들이 다 이뿐이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고 해라고 말해요. 그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저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도 별로 안 알아주고 그냥 맨날 밖에서 혼자 양이나 치고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주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사망의 그 캄캄한 길로 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나는 영원히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왕이 되어서도 늘 하는 거예요. 늘. 이 고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잘 때도 암송하고 잠 깨어나서도 암송하고. 여러분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은 따라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하실 때 이 시편 23편도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을 더 보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시고는 말씀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와 대면에 말한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원동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마음이 온유하니까 하나님 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아비가 자녀에게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있게 해라. 그리고는 그 이후에 치료받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도전받고 공격을 받을 때 자기 권위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그냥 기적만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다가는 또 자꾸 기적이나 바라고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아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지혜롭고 뼈가 약아가지고 이득만 취하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려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고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가련한 인생,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없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들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십자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만 결국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게 살면은 힘드냐 손해보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부끄러움만 당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내 주장 펴고 내가 내 앞가름 다 하고 내가 내 PR 다 하고 이런 거는요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막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잘난 것을 보여야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왕이 됐어요? 다윗은 그냥 양만 치고
무시를 당하든지 멸시를 당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능도 사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높여주기 시작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막 거짓말하고 뻥도 치고 나른 사람 위협도 하고 막 약한 사람 깔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뇌물도 주고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높아지면 훌륭해지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빨리 성공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자기 자신에게 욕이 된다. 여러분 죄된 방법 가지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높아지고 그게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유한 자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내 주관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입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누구부터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그래. 마음이 없는가 봐. 니나 해라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 동의한다면 나부터 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한번 내밀어. 손을. 예.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다윗과 같고 예수님과 같고 모세같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멀어가지고 어디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들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되고 성공할까 이러면은 온갖 스트레스, 질병들, 막 이 압박감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도 성실하게 언제나 올바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면 영혼도 평안하고 관계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억지로 잘 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편에 서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 삶의 절망과 삶에 힘들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 주님 앞에 다 나올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막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내가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사람이 낮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우리를 때때로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복 주시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항상 잘 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이러면은 뭐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 만나보면 이러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나는 과연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이에요 겸허해지게 돼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블레싱데이의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를 알도록 해주면 얼마나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자기 권위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권위를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는 그를 잡으러 온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단번에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온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처음에는 믿는 신자가 되고 믿는 신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직분자로 사용하시고 쓰시고 이럴 때 온유한 덕목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그래서 이 온유를 사역 속에서 나타내라.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괜히 비방하는 사람, 뭐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함께 공격하고 다투고 맞서지 말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연하게 잘 받아 그들을 다투는 대신 참고 기다려주고, 공격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를 회복시켜주고. 사실은요, 까칠한 사람일수록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까칠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도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속임당하고 삶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이런 일에도 민감하고 저런 일에도 민감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교회 오면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병원같이 다,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와요? 환자들이 와요.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믿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계속 성장 성숙하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까칠한 데도 있고 문제 있는 데가 있고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속으로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막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막 로마에도 돈 뇌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야만 자기네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해요. 아, 참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까칠하고 참 공격하고 괜히 막 판단하고 막 삐죽해가지고 거를 피담하고 바른 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저 인간 못됐다 따돌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부드러운 말로 좀 탁 공격하면은 같이 막 탁 맞서지 말고 좀 그때 입을 좀 다물고 참고 그저 빙긋이 웃고 그래요. 아,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한 발 좀 져주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 듣다 보면 깨달을 날이 올 거고,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실 거고, 이러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인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사역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다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안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걸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아, 저분은 저런 때는 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참 훌륭하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저런 부분은 나도 본받을 부분이야,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면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온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사는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저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당하겠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사역자들, 일꾼들이라면 온유함으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바로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미리 존경하다고 말하시면 미리 아, 존경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칭찬합시다. 시작. 아, 존경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귀한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같이 있어 영광입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벌써 말하면서 막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말해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즐겁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까칠하면서 막 예수 천당 불순자 이러면서 말이에요. 까칠해가지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심은 그렇게 같이 있지만 부드럽게 유연하게 공격이 와도.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고 어느 집을 신방을 했대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예수 안 믿어요, 쾅 닫았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얼마 만에 또 무슨 일이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안 믿겠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또 왔느냐고 막. 그러냐고. 그리고 갔대요. 또 기도 많이 하고 다음에 또 가서 문을 열어보더니 막 침을 뱉으면서, 아니 사람이 말이에요, 싫다는 내세가라면 오지 말아야지 또 왔느냐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갔대요.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또 문을 열어보니까 또 왔거든요. 지난번 내가 침 뱉은 거 미안해서 딱 한 번은 가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는 오자마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말해요. 또 다른 사람도 많이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온유함이 승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온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시편 37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그 온유한,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무기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집트 땅에 고생당하는 그 백성에게 땅을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모든 일에 풍성한 샬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좋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즐겁게 하시리라, 이 시인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연상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할 때, 지금 힘도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을 줘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계명에다가 넣어서, 십계명과 그 확장된 내용대로 넣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너희가 배부르고 잘 될 때 내 힘으로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재주가 좋아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다, 내 힘이 강해서 적을 이겼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힘이 강해졌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안전하게 삶의 안정감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관계도 평안하지, 자기 삶의 자리도 다 평안하지,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넓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리라. 이 우리말 번역에 그가 빠져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그 땅,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되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풍부를 누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좋다 하지만 언제 위기가 닥치 모르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땅, 사실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한 것이 없는 그 완전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유는 약해 빠진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암송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벌써 온유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은 알겠죠. 온유와 사랑은 친구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꾸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죠. 상대방이 내 아픈 데를 쿡 찌르면, 특히 부부간에 서로 그냥 약점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냥 보통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약점이 생각나도록 콕 찌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왈칵 올라와가지고 싸워야 돼요. 네, 그때 감정을 좀 억누르고, 그래 나 잘난 거 없어, 그래 미안해, 네, 좀 참아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 저분도 아내도 혹은 남편도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직장의 상사도 부하도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다 그럴 만한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어서 저러겠지. 그리고 뻔히 지금 저 사람 속셈이 보여도 참아주고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게 문제가 올 때 빨리 주님께 토스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 항상 이기려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면은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좀 때때로 손해 보고 내가 참고 내 주장대로 할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또 양보도 하고. 온유한 사람은 늘 옳은 것만 주장하면은 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도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면 이게 일이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음만 주장하기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이때 막 나만 옳다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하지 말고 양보하고, 그렇게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양보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의 사역자들이 뭐 밥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뭐 내 방식대로만 하라고 할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가지고 왜 오늘 이런 반찬을 했어?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온유가 깨어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나는 먹어보지 못한 별식을 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카레 안 좋아하는 사람 막 카레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카레 한 건 아니죠. 그럴지라도 카레 향이 너무 오늘따라 향긋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으면 되잖아요. 나머지 얼마나 먹어도 되고. 그래서 옳음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내가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이럴 때 온유함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닌가? 내가 뭘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절대로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걸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맡길 영역들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주님, 내 중심의 생각, 내 주장, 내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온유함을 위한 이런 기도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256장 찬송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주님이 가신 그 길 온유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